영국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천리역전을 쓴 존 버넌이죠. 국왕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 따라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어느 날 담당 간수가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보고 싶은 아이도 마음껏 보고 그리고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넌이 집으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집에 가서 식구들 보고 아내도 보고 오래는데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가다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그래서 집에 가서 식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뜻 따라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1시간 후에 국왕이 시찰을 나온 거예요. 국왕이 직접 시찰을 나와가지고 존 버넌이 감옥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때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성령님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가라 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의 뜻 따라 인도함 따라 마음대로 들락날락 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방주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요, 저희 안에 날마다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아라. 선배보다 설치지 말아라. 성령보다 날뛰지 말아라. 그런 구호를 우리가 날마다 외치면서 공부했거든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보다 날뛰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두 지파 남은 남쪽을 국호는 나라 이름은 북이스라엘이 가져가 버려서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BC 722년에 망해버려요. 그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요. 남유다가 한 36년 그렇게 더 남아서 있다가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요. 첫 번째 죄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한 번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돼요. 2차 포로 때에 25살 때에 끌려간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바벨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시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노역을 하면서 고된 인생살이를 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30세가 된 에스겔에게 그가 날마다 바라봤던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돼요. 도저히 희망이 없던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데려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솟구쳐 스며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발목을 차네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무릎까지 차네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허리까지 차네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찼는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그 속에서 헤엄을 쳤어요. 근데 그 물이 정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제단 한 바퀴를 확 돌더니 광야까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광야를 적시고 그 물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다른 바다보다 염분이 6배나 강해서 거기 가면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요. 계란을 갖다 던지면요 3분의 1 이렇게 뜨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그 사해바다는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오늘 그런 근경이에요. 근데 물이 흐를 때 사해바다까지 오늘 흘러나갈 때 죽음의 바다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전에서 시작됐어요.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방주교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무엇으로 임하셨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을 누가 오늘 증거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일컬음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구속을 이루시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셔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고별설교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떠나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각인의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여자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변화돼요. 두려운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무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방축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오늘 강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흘러 오늘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황량한 광야 같은 심령이 변화되고 사해바다처럼 오늘 죽음으로 잃었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부자 되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것도 좋겠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 중에 변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첫째로는 이 강물이 흐를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그렇게 유머를 잘 하시고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 제조일자 좀 오래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유통기간이 훨씬 좀 지났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같이 곁에 계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저 뒷산에 잠잔다고 갔어. 근데 아직 안 일어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럼 깨우셔야죠 그랬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못 깨워. 이제는 다 내가 가야지. 우리 영감 오래도면 바람나서 못 써. 이제 내가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첫사람에게 언약하시기를 생명과 옆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을 거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생명을 걸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아담 위의 모든 인간에게는 첫사람의 언약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왕노릇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보리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피로써 대속하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도 멸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연합되어진 줄 확실하게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되살아난다고 하는 뜻은, 살아난다고 하는 뜻은 생명으로 일어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방직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영이 있기에 영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어지는 여러분들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오늘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예요. 그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 당한 우리가 의인으로 생명의 나무가 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육신이 병에 걸리는 것은 90%가 물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살아나네요. 사해바다가 살아나니까 그 속에 물고기 떼들이 많이 생기네요. 물고기가 생기니까 각 곳에서 어부들이 모여드네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난다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 속에는 치유하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강물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고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면 영원히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감선을 바라느니 우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이 치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영육 혼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3분의 1 사역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다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타카시라고 하는 육이 죽어 영으로 된 사람, 그런 책을 썼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감격함께 하는 그런 책인데 이분이 일본이 알아주고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전자공학부예요. 네,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요. 한국에 계신 이 아내의 어머니가 암이 걸렸어요. 어머니께서
딸 보고 나 암 걸렸어. 같이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다가신 씨는 교회는 데려다 줘도 들어가지도 않고 어쩌다가 들어갔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스키를 타러 갔다가 사고로 식물이 나요. 21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채로. 의식이 없었는데 자기는 뛰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의술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듣고 있는데 이 부인이 어떻게든지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십자가를 갖다가 침대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십자가가 뚝 떨어지면서 쨍그랑 하는데 그가 깨어났어요. 21일 만에. 그 입에서 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셔.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끝도 한도 없는 사막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목마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부르짖은 거예요. 사막 저쪽에서 세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앞에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내게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미줘 부다세요. 미줘 부다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사람은 사실 금식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전체 10%가 물이기 때문에 7일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입에다가 색깔이 다른 세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서 마시게 하는 순간에 온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그 순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신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내게 돌아오기를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다시 양반이 깨어나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려고 오래 기다리셨대.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돌드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요. 전 세계에 특별히 오늘 한국의 교회를 깨우는 영성의 오늘 회복자가 돼요. 그가 맞는 예수님을 지금도 목매어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사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칼보리에서 흘려주신 이 물, 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 영이, 육이, 혼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수끼리는 통한다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은 계시록 22장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다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동일하게 봤어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흘러서 멈추는 곳마다 강 좌우에 막
때마다 열매를 맺더래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강중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 받고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다 성령님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물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생토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토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초막절은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거든요.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행사 중에 이벤트가 뭐냐면 물잔치와 불잔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물잔치를 하는데,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가 갖다 부으면서 물잔치를 해요. 그 물은 근본이 누구시냐, 원천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초막절에 성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냐고 물 갖다가 붓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물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신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강물이 되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 선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이 우리 속에 넘칠 때 여러분들 표정 하나를 봐도, 여러분들의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들의 언어 하나가 사해바다처럼 죽어있는 영혼, 오늘 심령이 가란 영혼들에게 생수를 먹여주고 마시게 함으로 그들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의 자욱가에 가득한 그런 오늘 그런 나무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이해덕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선교사님은 인천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다는 거예요. 친남매를 두셨는데 둘째래. 형님이 목사래요. 제대로 공부를 못 가르쳐서 돈을 벌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구를 지원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벌을 수 있는 것이 원양어선을 타면 돈을 벌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서 돈을 벌었어요. 한창 중동에 건축붐이 있어서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니까 돈 벌기 위해서 중동에 갔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 형님은 목사니까 다 공부시키고 돈도 꽤 벌었어요. 원하는 돈을 벌었는데 마음의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벌자고 이때까지 이렇게 오늘 안간힘을 밀면서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돈은 벌었는데 마음에 치우치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을 믿는 동료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 동료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앓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고 권유했어요. 이분이 내 형님이 목사야. 근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센 것이 와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교회 한번 가보자. 한 달만 새롭게 해보자. 참 권유를 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30일 뒤에 죽자. 일단 한번 죽기 전에 3년 걸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내가 새롭게 작정하고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사흘 나가고 맹수 나가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 25일 나갔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25일 되는 날 그만두려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가려고. 안 나가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러더래요. 또 약속한 건 지켜야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약속했은 건 지켜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맞아 약속한 건 사나이니까 지켜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갔는데 새벽에 불같은 다메섹 도상에 바울 사도를 만났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불같이 임한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쫓아 쏟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나 같은 것에도 찾아오시는군요. 그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가난해서 가난이 싫어 돈 벌어봤지만 돈이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내 존재의 이유를 갖다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속에서 성령님이 이르시더래. 너 내 이름으로 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던져놓고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내 팔로 갔어. 무너져가는 경영도 안 되는 그런 고아원을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그 아이들과 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 지금 400명이 됐어요. 제2의 고아의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남은 생에 나로 몸을 넣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오늘 강물이 오늘 터지시는 시간이 되셔서 세상에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령 씨가 쓰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골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수염을 30년 동안 길렀대. 그래서 시험을 깨끗 늘리고 다니는데 그 동네 꼬마들이 늘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해. 저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시나 이불 밖에다 끄집어내고 주무시나. 애들 몇 개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도 몰라. 그래서 애들 보고 내가 오늘 밤 자보고 얘기해 줄게. 그날 밤 잠을 자는 거예요. 30년 키운 오늘 수염을 이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꺼집어냈더니 썰렁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넣었다 뺐다 하고 지금까지도 대답을 못 해줬대.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30년 키운 오늘 수염 그 가지고 넣으면 어떻고 빼면 어떻겠어. 그러나 여기 있는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안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확실하게 오늘 깨달아지는 이야기.